듣는 소식에 의하면 요즘 한국도 장애인 복지가 많이 향상된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40년 전까지만 해도 국가 보조가 많지 않아서 자원봉사자들이 장애인 수용시설을 방문해요. 저들을 섬기곤 했습니다. 제가 그때 한 처녀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20대 초반의 나이에 장애인 시설에 들어가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자신의 청춘을 불사르면서 헌신하는 모습이 저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런 분들이 같이 수고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것은 남들이 맛보지 못한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압니다. 아마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어떤 보람과 기쁨을 맛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봉사하고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 대우받고 또 섬김받는 것을 좋아하기에 섬김을 받는 높은 자리에 오기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실상은 섬기는 것이 더 좋고 복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건에서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을 이같이 주님께서 교훈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섬김의 실제 예로 들면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그 자신이 본래 전능의 주여 영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경배와 섬김을 받으셔야 마땅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도리어 섬기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떠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기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섬기시기 위해서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섬김이 필요한 세상을 위해 오셨어요. 오늘 본문은 섬김이 필요한 인생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높아지고자 했던 것은 섬김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서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서로를 견지며 시기까지 했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와 어머니 백을 동원하여 요즘으로 말하면 로비 활동을 벌이기도 했어요. 본문에는 요한과 야고보만 주 예수 앞에 은밀히 찾아온 것으로 보여지지만 마태복음서의 기록에 의하면 어머니를 대동하고 왔어요. 예수님의 육신에 친척벌이 되는 어머니를 대동하고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 해주십시오. 그들이 보기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위에 오를 것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았으니까, 또 자신을 왕으로 주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으니까 이제 왕위에 오르려니 생각하고 그래야 할 때 우리 형제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청원했던 것입니다. 얼마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른 제자들은 몹시 불쾌해하며 화를 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도 다 속으로는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들 다 일이 높아지기를 원합니까? 그것은 섬김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임과 섬김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 섬김을 받기를 원합니까? 정말 우리 인간이 본래적으로 섬김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누가 뭐래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섬김, 다른 이들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전능자가 아닙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닙니다. 절대로 스스로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늘 의식해야 돼요. 피차간에 섬김과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늘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리고 있는 것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도 입고 있는 옷, 살고 있는 집, 타고 다니는 자동차, 먹는 양식, 이거 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참 공급되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주어진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같이 다른 사람들의 섬김과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늘 깊이 깨닫고 인식해야 됩니다. 내 힘만으로 살아간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서로 고마워하며 도움을 주고받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섬겨주고 도움을 주려고 하기보다는 받으려 하는 데 더 치우칩니다. 그래서 남보다도 높은 자리에서 섬김을 받기로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과 다툼과 전쟁, 여러 문제들이 발생. 요즘 우리 한국을 둘러싼 나라들 가운데 영토 분쟁이 심각합니다. 막 자기 땅을 입으로 선포해 놓고 좀 더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좀 더 자기 나라가 높은 자리에 있고 다른 나라들을 위해 군림하고 다른 나라로부터 리스펙트, 인정과 존경과 또 섬김을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 많은 도움을 필요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마음이 병들고 몸이 병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병들고 타락한 인생들에 대해서 이같이 한탄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표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지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람들이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병들면 우리가 알다시피 더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섬김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장모님인 서복기 권사님 50대 60대 가면 손이 번개 같았어요. 어떻게 일을 빨리 하시고 잘 하시는지, 그냥 집에서 빨래 벗어나면 어느새 벗어 다 빨래해서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손이 빠르시고 섬기는 데 일가견이 있으셨는데,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몸이 약해지니까 우리 자손들의 다른 사람들의 많은 도움과 섬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너무 병든 인간들, 부도수표를 남발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도움과 섬김이 너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에게서만 받으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같이 섬김을 참으로 필요하는 인생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세무궁토록 만물과 만백성과 존재하는 모든 것의 섬김과 찬양을 받으셔야 될 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섬기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중 예수님은 이같이 섬기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를 순종하여 받들었다고 그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메시아로 30세가 되어 공생애를 사시면서 손과 발을 들여 온몸으로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그 발로는 갈릴리와 유대 땅을 머리둘 것도 없이 친히 발로 걸어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 손으로는 많은 병자들을 일일이 손으로 안수해서 고쳐주신 적이 대부분입니다. 그냥 말씀으로도 고쳐주신 적이 있지만 다 안수하셨어요. 때로는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주셨어요. 그 손으로 병자들을 안수하여 일일이 고쳐주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먹이시고 섬기시기에 예수님은 온몸을 바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힘을 쏟으며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에 보면 혈루병 여인이 낫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감지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하늘의 신령한 능력으로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그가 육신이 되신 중에 육신의 힘을 소진시키면서 인생들을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쏟으면서 피곤해 지칠 정도에 이르기까지 그와 같이 예수님이 사람들을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끝내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쳐 인생들을 섬기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먼저 친히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더 나아가서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 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말처럼 그 몸의 살이 채찍 맞아 찢기시며 그 머리가 가시면류 안에 찔리셨습니다. 양손과 밭은 큰 쇠못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며 고통 중에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 얻고 영생을 얻도록 우리 예수님은 이같이 섬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같이 낮아서 섬기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본받아야 됨을 권면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높은 자리에서 권세 부리기를 좋아하며 섬김받기를 원하는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저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런데 제자들은 그와 같아서는 안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되리라. 그리고 자신의 섬기는 삶에 대해 증거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지자들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본받지 말고 너희의 스승인 나를 좀 본받아라. 그런 의도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시 우리 마음에 새깁시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실상은 섬기는 자가 훨씬 더 복되고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 섬기기를 즐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아브라함, 그 이름이 창대한 아브라함.
모든 믿는 이들이 존경하는 아브라함을 보세요. 창세기 18절 보면 수많은 가축들과 300명이 넘는 수하의 종들을 거느린 대족장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길 가는 나그네를 보자 종들의 집에 오셨군요. 종들의 집에 꼭 머물러서 발을 씻고 편히 쉬고 그리고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막 강권하에 자기 집에 들어가는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또 좋은 음식을 장만해서 대접합니다. 그 부자 족장이 직접 웨이터 노릇을 하면서 그들을 기쁨으로 정성되이 극진히 대접합니다. 이런 그는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어요. 그 천사 중에 하나가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그건 뭐냐? 그 늙은 나이에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아들을 얻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확실한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닌 천사들이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셨습니다. 섬기는 종으로 자처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 모시기에 참으로 큰 자였습니다. 큰 자였어요. 그렇게 족장이면서도 완전히 엎드려 자세로 길 가는 나그네를 그렇게 정성되이 대접하는 아브라함. 하나님 보시기에 정녕 큰 자였습니다. 위대한 사도인 바울을 보세요. 그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같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3년을 거했는데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하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의 생애는 위대한 전도자여 사도의 승리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야말로 섬기는 종의 생애였어요. 장막 짓는, 요즘으로 말하면 텐트 메이커로 친히 자신의 손으로 일하면서 자신과 동행들의 쓸 것을 충당했다고 그같이 당당하게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왔다고. 뭐 영적으로만 도운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그 약한 사람들을 도왔다고 사도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같이 섬김의 산을 사는 인생이 더 복됨을 주 예수께서도 교훈하셨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함축하는 바가 뭡니까? 도움을 주는 것이 도움을 받는 것보다 더 복되고 섬기는 것이 섬김을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도 성탄절기에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경배와 찬양과 섬김의 대상이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사람들을 섬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그분을 본받아 섬김의 생애를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처해 있는 곳을 주인의식, 종의 의식을 가지고 둘러봅시다. 내 가정, 내 직장, 내가 속한 어떤 단체, 그리고 우리가 함께 지체를 이루고 있는 이 교회, 주인의식으로, 종의 의식으로 돌아보면 이것도 할 거네, 이것도 할 거네, 이것도 할 거네, 이것도 할 거네. 언제나 할 일들이 여러분 눈앞에 있고 여러분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어렵게 아니라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일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종의 정신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